주일 설교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언급된 이 책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0절의 이 책은 원어로 비블리오, 즉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요한복음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을 의미하며 성경 전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뒷부분도 원어로 보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이름 안에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개정개혁은 번역했는데 그 이름 안에서 또는 그 이름에 의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려 함에 있어서 죄송한데 이제 원어에는 조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분사로 피스튜온 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믿는 상태에 있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피스튜온 테스하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내용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게 하고 또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상태여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믿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계속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 이름 안에서 또는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 및 그분의 직분을 힘입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아들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독생자시며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셨으니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그리스도 직분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징을 다 포함한 속성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며 또한 얻은 영생을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지어진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들을 현재 속에서도 진행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지복이며 평강이며 실학이며 감사며 어떻게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생명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생을 얻은 자의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을 알려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도록 역사해 주신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특히 구원과 관련된 모든 약속의 아멘 예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처럼 성경은 구원하는 신앙 고백은 주 예수님은 성탄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4,000년 동안 모든 선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임시적인 메시아들을 세웠습니다. 그 메시아들은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었으니 이 세 직분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선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말씀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은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러한 메시아 직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마지막 말씀이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실제로 제거해 주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완전하게 영원히 감당할 분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으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처럼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중보자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그 첫째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영원한 마지막 선자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요, 또한 모세의 뒤를 잇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의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잇는 어떤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할 유일한 선지자시며 최종 권위를 가진 마지막 선지자이니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주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과 같기에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 우리는 구약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는 그 선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곧 그 선지자요 그 메시아니라.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뚜렷하게 그 선자가 언급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이 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세가 언급한 그 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증언한 것이, 한편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변화산에 계실 때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대언하시는 그 선자이십니다. 따라서 모세의 경고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자신이 그 선자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 자신은 오직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전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 이 내용 자체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모세처럼 그 뒤를 잇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 선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요 그 선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최고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받아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지자이시기 때문인 것이.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왕이십니다. 구약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그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편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영원히 굳게 지킬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은 영원한 것이, 즉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누구를?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후손의 나라는 영원하게 하겠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내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인류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하나 있었으니 다윗의 그 씨로부터, 다윗의 어떤 후손으로부터 영원한 나라가 선다는 것이 오늘 메시아 핸델의 곡도 영원히 다스리시네. 더욱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그 후손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세요. 근데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으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100% 보장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씀. 무엇이? 다윗의 그 후손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즉 다윗의 그 후손은 한 아기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셨으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사야 11장은 다윗의 그 후손에 의해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특성을 증거합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예요. 의로움, 공의, 정의. 예레미야 역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의로운 메시아의 나라는 역시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떠한 공동체든지 공의로 다스려지는 곳은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예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 후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사람, 위대한 영웅으로만 알고 있었으니 주께서는 친히 다윗의 그 후손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내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주입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시는 그 다윗의 그 후손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의 그 후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곧 하나님이다 말씀한 내용이, 그리고 나는 곧 메시아다. 셋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되심으로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주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은 다름 아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산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죽음을 지나셨고 이때 그분을 머리로 하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 덕분에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이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영원한 사역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그분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성경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신약을 보면, 그리고 특히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 중 대제사장 및 영원한 제물 되심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모세 율법이 정한 모든 희생제사 제도는 장래에 오실 영원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서 허락해 내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십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죄값이 치러졌어요.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까?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재물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한 죄사함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만족하게 여기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죄상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직분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은 구약 어디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그 대제사장직은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으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갔어요. 누구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과거 구약의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으로는 동물로의 피는 여러분의 죄가 실적으로 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러나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그 영원한 제사장에 의해서는 그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는 말씀이.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그분은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만 무슨 의미로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과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까? 다윗의 그 뒤를 잇는 영원한 나라의 그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모세의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최고의 마지막 선제로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분만이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영원한 제물이요 또한 영원한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왔습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혹시 돈 잘 벌어주는 예수님으로 믿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면 거저 보험타듯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이 말하는 그 이름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미로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뒤를 잇는 그 왕이시며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지자이고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그 대제사장이시죠.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직분의 효력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누구 덕분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덕분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을 받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있어야 하겠지만 거듭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은 계속 그리스도를 피수태위원 진행형으로 믿는 가운데에서 그 이름 안에서 그분의 역할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 언약 곧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성령을 보내셨기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으로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몸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들입니다. 이에 성령은 구약과는 달리 그 칭호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러한 특권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성탄을 통해 그리스도를 실제로 맞이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거듭난 자의 신앙생활을 요약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삽입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와 계십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달리 오직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 가장 큰 신비요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지 않으므로 이 땅의 교회가 비참한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지 않으므로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신비를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예요? 왕,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 하나님의 기술을 알려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단 말씀이에요. 그 나라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의를 이루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의로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는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참, 실패, 저주스러움은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나라가 내 마음속에 와 있어요. 또한 거룩한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주의 발 아래 완전하게 두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이, 이는 주의 재림이 있어야만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와 계세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비밀이란 말씀이에요. 주가 다스리시네. 우리 마음부터 다스리세요. 신자의 마음부터 다스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선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통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왜 나의 삶에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들을 허락하신 주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그 선자께서 오셔서 성경을 완성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함과 함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성경이 바로 성탄이 알려주는 그 선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지금은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무슨 계속적인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더러운 사기꾼 같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오해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붙들어야지만이 그것이 마지막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양심이 정결해지며 나아가 거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이 유지될 때 그 마음은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희락을 무한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여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누린다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실제적인 이 역사 속에 분명한 구절들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곧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려준 것이. 오늘 우린 성탄주의를 맞아 더더욱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을 누리기를,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에 늘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2018년 성탄을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흠향하시고 주신 귀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들이 서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영원한 말씀이시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육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데 지금 내 마음속에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 받아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인생은 죄로 점철된 끔찍하고 더러운 인생을 고백하옵나니
이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자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맞아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있다면, 혹시 주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요 춤을 추시는 그런 잔치가 될 것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죽음 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은 오늘 성탄과 더불어 주님의 선물 되길 원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비참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여,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알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거듭난 주의 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만이 하시는 비밀스러운 기도들,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주님께 기도 올리겠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였을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